여러분 안녕하세요. 같은 말씀 한 끼 히즈스토리 큐티 나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멸망의 때, 또 성전도 무너지고 또 마지막 때가 다가올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겠는가, 제자는 그런 때에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러면서 읽는 자는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멸망한 것이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는 것.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이 일을 얘기할 때 이 성전에 이스라엘 성전에 이 우상 숭배자들, 또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이 몰락하고 거기에서 막 돼지 피를 뿌리고 막 자기들의 신을 제사 지내는 이러한 일들을 주님이 미리 앞날을 예견하셨다는 내용도 있고, 또 그리고 과거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얘기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가 멸망의 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얼마나 이게 위급하고 긴급한 상황 가운데 진행이 되는지,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찾으러 가지도 말고, 밭에 있는 사람도 자기 겉옷을 챙기러 뒤돌아보지 말고 그냥 빨리 도망을 해라. 그만큼 급하고 재난이 속히 빠르게 진행이 되겠다. 그리고 너무나 환란이 끔찍하고 무섭다라는 내용들이 쭉 담겨 있어요. 그럼에도 주님께서 20절에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와 또 이렇게 심판이 속히 임할 때 벌어지는 현상들이 뭐냐면, 막 사람들이 나타나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고 저기에 또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막 말을 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과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막 기적도 행하고,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택한 자녀들까지도 끌어가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내가 미리 이 일들을 너에게 얘기했으니 항상 깨어있고 이런 자들을 삼가라, 이런 자들을 주의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그 마지막 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불러 모으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한 많은 갈증들이 있잖아요. 앞날을 알고 싶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앞날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막 얘기하고, 근데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면 처음엔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이상한 소리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점점 맞아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정말 더 잘 맞으면 그 사람은 이제 메시아가 되는 거죠. 예, 그 사람은 예언자가 되고 그걸 넘어서 정말 메시아가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앞으로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말하면 그게 이제 사람들이 따라야 할 법이 되죠.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앞날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고, 앞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 잘 모르는 것들에 대한 많은 두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앞날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다,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럼 환난과 어려움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으로 가져야 될 것은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고 구원의 소망이 있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소망을 우리만 알고 끝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소망을 전하는 자들, 낙심하고 실망하고 실패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자들에게 그 소망이 있다라고 말해주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고 우리 역할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아이들을 어린이집 등원시키고 할 때 좋은 습관 한다고 얘기하는데, 좋은 습관, 손잡고 가면서
꼭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이제 자기 입으로 말하게 해요. 뭐 나는 오늘도 잘할 수 있다. 아이들도 같이 따라하고 나는 내 이름처럼 저희 첫째 아들 이름이 로운인데 이로운 사람, 둘째가 로이예요. 이로이 하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되게 제일 중요한 거 세 번째 나는 오늘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해도 엄마와 아빠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 계속 아이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자기 입으로 고백하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임을 잊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말 안 해도 애들이 막 줄줄 막 얘기해요. 이제 머릿속에 다 들어간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갖지 못하고 있으면 아마 다가올 그런 고난 앞에 완전히 침몰돼서 너무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소망을 계속 가지고 나도 이 소망에 붙들려 있고 그리고 함께하는 자들에게도 이 소망을 꾸준히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삶이지 않을까. 소망에 대해서 말하고 우리 한국 교회가 6.25 전쟁과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역사적인 어려움 속에서 나라 잃고 또 나라가 전쟁 북에서 침략해서 완전히 다 초토화가 되고 쑥대밭이 됐을 때도 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그때는 뭐 먹을 것 그러나 앞으로 다시 일어나게 될 거다. 주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의 메시지가 지금 우리를 있게 한 살게 한 원동력이었잖아요. 그때 포기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 소망의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소망의 메시지를 계속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청주에 있는 이 소금 제작소를 섬기는 공장장이고요. 오늘도 날이 많이 덥고 그런데 건강 조심하시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전하시고 계속적으로 나누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